교독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앞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큐빗이라. 각각 12큐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큐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큐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량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큐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 있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이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은 20큐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큐빗이요 주위는 30큐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큐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쪽 너비 반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측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 온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은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9월달 또 10월달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항상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 속에서 한 본문을 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이 매일 성경을 이제 생활화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후 예배는 매일 성경 본문을 전합니다. 또 헌신 예배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매일 성경 본문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히람이라는 놋 대장장이 청동 기술자, 공동 번역에 보면 청동 기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놋 대장장이
히람을 통해서 놋기둥, 우리가 잘 아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놋기둥을 만들고, 또 놋으로 큰 그 물두멍, 이제 이 물두멍이 커서 바다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놋기둥 둘과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성전 공사를 마친 솔로몬이 이 성전 공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한 일이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성도가 한 일이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자, 우리가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8장 1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죠? 내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그 하반절에 네 몸에서 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도 이제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된 자들은 항상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주인 되신 주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그 어디에도 솔로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 히람이 이 놋기둥을 씌우고 놋으로 이렇게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 어디에도 이 히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온전한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헌신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설계도대로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상황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놋 대장장이 히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히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오늘 7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은 이제 그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분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에는 출신 성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였든 그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역대하 2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히람은 두로 왕의 이름이면서 또 오늘 놋의 대장장이의 이름입니다. 자, 어떤 부탁을 하느냐면 성전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놋장인 한 사람을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역대하 2장 7절에 보면 금속 가공 그리고 직조 그리고 조각에 뛰어난 숙련공을 보내달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뽑힌 사람이 이 히람인데 이 히람에 대해서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은 놋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 돌, 나무, 실, 천을 다룰 줄 아는 사람, 문양을 새길 줄 아는 재주가 있는 사람,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사람이면서도 탁월한 장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히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 내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총명과 재주를 주셨다. 총명과 재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실력을 주셨다는 거죠. 예, 실력을 주셨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지혜 안에서 이제 총명과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총명과 재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특히 이제 신앙인들 중에서 참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은 좋은 사람인데 뭘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아무 재주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 총명과 재주가 없어. 실력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그 총명과 재주, 실력은 뛰어난데 신앙이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의 배우자감으로 삼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는데 아무 실력 없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없는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싶습니까? 고민이 되죠. 근데 교회 안에 지혜도 있고 총명과 재주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이 중고등부 시절에 그 강영우 박사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어요. 강영우 박사. 맹인으로서 이제 참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강용호 박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 강용호 박사가 자주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내어놓아도 세상 사람들의 그 실력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경 공서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 히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성을 충만하게 기르고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영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납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실력이 나타나잖아요. 인격이 나타나잖아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도 훌륭하고 실력도 뛰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존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격도 없고 인격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고 실력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실력이 못하면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아무 멋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중에 최고의 전도지가 무슨 전도지입니까? 우리 예전에 오이코스 전도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였습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얼굴 전도지잖아요. 얼굴 전도지.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항상 환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경노하지 않고 요즘 뭐 보면 경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경노하셨습니다 하면서 경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자기의 성격을 자기가 못 이겨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인내하고 이런 이제 얼굴 전도지. 그런 얼굴이 되려고 하면 뭐예요? 속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옵니까? 실력에서 자신감이 나잖아요. 누가 뭐렇게 해도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태권도 구단 좀 되면은 뭐 앞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알짱알짱거려도 딱 활좀 끼고 딱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수. 이 고수는 급한 게 없어요. 느긋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실력을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실력을 잘 갖고 나고 인격을 잘 이렇게 가까워 나와서 그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실력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이 얼굴 전도지,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로 사람 히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실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허집사님이 눈이 이렇게 침침해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애를 드셨는데, 그죠? 나중에 눈이 이제 밝아지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의 눈을 이렇게 비늘이 벗겨져서 이렇게 밝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두 녹기둥이 세워지는데 야긴과 보아스, 우리 이 교회 순 이름이 야긴순 보아스 순입니다. 그죠? 이 야긴과 보아스 뜻이 무엇입니까?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그리고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오늘 보면 주랑 앞에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현관 앞에, 우리가 어떤 건물을 들어가면 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이 주랑이 현관하고는 다릅니다. 현관은 현관인데 그 현관 이제 그 양 옆으로 방들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종 방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 사이에 현관처럼 이렇게 복도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이 두 녹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두 녹기둥이 보이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녹기둥이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 이 야긴을 보고 보아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천막 가운데 거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 나단이 들어보니까 참 기특하잖아요. 참 기특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정말 그 선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입 닫아버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뭐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니까 나단이 참 기특하다, 그래 좋게 생각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아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짓는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다윗의 왕가, 다윗의 가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씨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 유다 가문,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누굴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우리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 이 세대들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대한 독립이 소원이었습니다. 그죠? 첫째도 대한 독립이요, 둘째도 대한 독립이요, 셋째도 대한 독립이요. 대한 독립이 소원이었습니다. 독립이 이루어지는데 나라가 분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통일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물으니까 통일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생로병사에 그저 희노애락을 겪어야 됩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차단했어요. 죄의
몸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몸으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 살인마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마가 불사조야. 사형을 시켰는데 또 살아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근심 아닙니까? 그죠? 예. 죄인이 죽는다는 것은 복이에요. 예. 죄인된 몸이 죽고 죄 없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이 썩을 몸이, 이 죄의 몸이, 이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예수님이 함께 참여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의 몸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을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세우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는 것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할 거냐? 나중에는 죽게 되죠. 죽으면 뭐 할 거냐? 죽으면 그만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돈 벌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고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선이고 부자가 악이고 그거 아니에요.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 그건 선한 일이 되고 물질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면 그건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악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돈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하면 그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과 권력은 항상 우리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항상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 받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것이 내 삶의 비전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히람이 이 23절에 보니까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두멍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하면은 역대하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먼저 번제단을 지나서 이 물두멍을 지납니다. 번제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건 법적인 칭의예요. 법적인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피가 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전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힘써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삶인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어요.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죄를 이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거예요. 그 물두멍은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씻기 위한 것이더라.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고 제물을 씻고 제사장의 몸을 씻는 그 일인 거죠. 자,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제사장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씻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면,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더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더 헌신하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 앞에서, 그 물두멍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또 남의 허물을 보고, 야, 너 오늘 옷에 뭐 묻었으니 이 물두멍 앞에서 씻어.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씻으라고 말하지 말고, 내 몸에 어떤 허물이 있는가, 그죠? 내 마음에 어떤 허물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고, 내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주와 총명을 잘 드러내는, 그래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고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이 되시고, 또
또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이 어떤 삶인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솔로몬도 또 히람도 주님이 주시는 재주와 총명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회원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재주와 총명으로 주님 앞에 또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아버지 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에 항상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우리가 수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